올 한 해 우리 2013년 우리 엘림교회의 표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역사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능력도 다 성령 안에 가리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세례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열매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좀 신비한 것 이런 것들로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 때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곧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살리셨습니까?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만 중심을 합니다. 그것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마치 병자가 일어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바로 알게 하십니다. 어그러진 인생들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목적과 사명을 주시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는 표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이 또는 그 무엇인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여러분 배에 한쪽만 노를 열심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는 것 같은데 안 가고 빙빙 원만 그리면서 돕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를 저어갈 때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 있게 교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귀한 엘림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노를 저어갈 때 많은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1월 달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어떠한 교회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약속으로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어떻게 모였어요?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그곳에서 한 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 바빠, 믿음의 파선한 대마와 같이 또 내 멋대로 나 바빠 하고서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한 그 어떤 사람들처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들로 산으로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뭐 이곳에서 우리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자, 바쁘자, 이렇게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사람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헛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요, 나는 빼주세요, 나는 집에서 할래요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표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가로막고 방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그렇다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호련히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집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호련히 오십니다. 성령은요, 사람의 생각과 주장대로 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주권대로 강권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뭐 방언을 받아라는 방언을 가르쳐요. 여러분, 방언을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게 방언입니까? 뭐 할렐루야를 많이 세게 많이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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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입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방언이 된대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호련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여기 오시고,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여기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자세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호련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여러분 제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은요 3절 말씀에 불의 혀같이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에 뒤어 오셨습니까? 불에 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게 불에 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뜨겁게 오시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하게 오셨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성령은 뜨겁게 오십니다. 성령은 뜨겁게 오시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거짓을 어떻게 합니까? 감찰하시고 태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을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내 아내가 믿음이 참 좋아. 성령 충만해. 난 우리 아내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에 갈래.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역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이 영국의 웨이지에서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으켰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그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이 임했다. 그랬는데요 스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학교를 끝나면 교회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날따라 친구는 자기 바쁜 일이 있다고 집에 가버리고 저 혼자 저녁 6시 정도에 교회에 가서 옛날에는 다 이제 마루에 가서 무릎 꿇고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도 방석 깔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6시, 7시 정도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기도를 하는데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왜 또 기도를 그렇게 하러 갔냐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형하고 제가 싸웠어요. 6살이 많은 큰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지만 큰형의 말을 안 듣고 제가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왜 죄가 그렇게 그냥 많이 생각이 나는지 콧물, 눈물 빼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할 거리가 별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눈 뜨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제가 눈을 떴는데 저는 시계가 고장난다고 했어요. 눈을 떴는데 새벽 3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날을 기억해요. 제가 그날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은 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의 사건, 그 성령의 역사, 내 안에 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그 기도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그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요. 어떤 사람들은요 각자 나누기로 힘써요. 모닥불 피워보셨죠 여러분? 미국은 이 다 모닥불 멋있지 않습니까?
모닥불도요, 함께 나무들이 잘 모아져야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잘 탄 나무도 다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타던 불도 금방 꺼져버려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한데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불살라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말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 덕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의 말을 바꿉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기와 질투로 담을 쌓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요,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고 다리를 놓아서 통하게 하십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뭐 다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 방언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자 저 아라비아에서, 저 아시아에서, 저 로마에서, 저 구스 땅, 아프리카 땅에서, 저 이집트 땅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듯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라. 배우지도 않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자 저들은 알아듣기를 다 하나님의 큰 일로 알아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언어의 문제다.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살아도요, 서로 저 사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미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딴소리를 해요. 왜요? 성령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의 말, 자기 정욕의 말을 하면 서로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하면 그 나라의 말이 어떤 나라의 말이 되든지 하나님의 큰 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의 문제는 가슴과 가슴이 닿을 때, 서로 이해할 때, 서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 한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뭐 저기 이탈리아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랑의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의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말투만 들어도 다 압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 하면 척하고 개떡같이 말해도 소떡같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언변이 없어서 못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아듣게 돼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
모여서 말할 때 서로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다 성령 충만한데 혼자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어때요?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성령 충만한데 혼자서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성경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회방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방꾼이 안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들도 알아듣는다. 성령의 역사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야, 귀하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부르기야, 방빌리야, 애국 뭐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저들이 와서 딱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네?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보면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배우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그저 신비한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지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만도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거룩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술 취한 것과 다릅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먹은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요, 지나가던 전봇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옷 걸어놓고 그 밑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잡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오히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정신이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사명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보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야, 저 교회 열매가 있구나,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 긍휼의 열매가 있구나, 구제와 나눔의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상식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대함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하여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올 한 해 동안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엘림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성령의 열매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